삼위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아이고 우리 안젤라 아유 너무 그 사이에 그냥 더 컸어요 그냥 우리가 마지막 만난 지가 언제죠? 2월 초 아니지 2월 초 맞아요? 그렇고 아닌데 2월 한 말쯤에 만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한 2주 만에 저렇게 성숙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참 아주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헷갈리게 만들고 좀 어렵게 우리들의 마음을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 그렇다고 이 세상 살면서 재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하느님 나라를 의미하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 아예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나의 선행, 나의 기도 혹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충실히 살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만일에 구원을 얻는데 그런 것이 조건이 된다면은 뭐 가질 것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수녀님, 혹은 우리 안젤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게 확 무너져 내려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느님 나라 문턱에서요. 하느님이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의 무엇을 보고 이 문을 열어줘야 되느냐? 라고 묻습니다. 너가 지상에서 살았던 삶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들 중에 내가 이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만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래?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대답들이 속으로 나옵니까? 자, 오늘 독서라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하느님 나 황사평 그 누구도 독서를 하지 않아서 매 미사 때마다 황사평 가서 독서를 합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희생 많이 했잖아요. 나 매 주일마다 매일 미사를 한 번도 꼴하지 않고 하느님 당신께 찬미드리고 경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느님 나는 시집가서 아기 낳고 정말 가정생활 충실히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충실히 하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수녀가 됐습니다. 아니면 신부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네, 만일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신부 수녀들은 바로 그냥 천국의 문을 하느님께서 열어 주셔야 되는 의무감으로 아마 곤란을 처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안젤라는 어떻게 생각할까? 자, 한번 대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안젤라가 죽어서 하느님 나라 문 앞에 딱 있어요. 천국 문 앞에. 근데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젤라야 너 천국에 들어오고 싶지? 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예.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 그럼 너가 지금 한 10살 정도까지 살았는데 그 세월 속에서 너의 어떠한 행위를 보고 이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 될까? 라고 물어봐. 그러면 안젤라는 뭐라고 대답할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제가 교우들한테 물어보면요, 거의 90%가 저렇게 표현합니다. 착하게 살지 않았느냐. 당신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했다? 살려고 다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기 못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90%가 안젤라와 같은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조카들 중에 한 명한테 이걸 물어봤습니다. 야, 너가 이러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래? 그러니까 이놈이야, 고개를 딱 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국에 너가 문을 내가 너를 위해서 열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니 이놈이 눈을 딱 뜯어내면 뭐라고 했게? 이놈이 안젤라보다 더 어렸는데 딱 보면서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것은요, 죽으면은 자기는 바로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데 대해서 요만큼 의심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보고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끌어다가 품에 안으시면서요,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떻게 합니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랍니다. 아주 강한 표현을 쓰십니다. 어렵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이은 오늘 이 보고 말씀도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불가능하다 이랍니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손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 그냥 그분 한 분만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하루하루 내 것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래서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재물이 많은 이 부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한다. 선하신 선생님이시여, 이런다. Good teacher,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여러분, 복음서에서요, 내지는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게 호칭을 쓰는데요, 주님, 랍비, 스승,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선하신 선생님, 선하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요, 여기뿐입니다, 여러분. 선하다. 뭡니까?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착하다. 좋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당신이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이 청년 앞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의 정체가 이 청년이 몰랐음을, 알지 못했음을 이미 간파하셨죠. 그래서 이 선하다는 이 표현은 우리 인간끼리 많이 씁니다. 내 개는 어떻게? 착하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내 개는 너 개보다 더 착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내지는 내 아들은 너무 착해. 선하다. 뭐 이런 표현. 내 딸은 너무 착해.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 선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선함에 대한 본질을 채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개가 착하다. 좋은 개다. 뭘 의미합니까? 우체부가 와서 물지도 않고 엉망치지도 않고 내가 앉으라고 앉고 뭐 밥도 먹으라고 잘 먹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걸 보고 우리 굿도 아이고 착한 게. 근데 그 연장선에서 혹시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 착해. 뭡니까? 그냥 내 말 잘 들으면은
예수님에게 선하다.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함의 궁극적인 바로 그 선함, 어떤 것도 대치될 수 없는 선함. 너가 지금 그걸 알고 나에게 선하다는 표현을 쓰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적하는 바이죠. 그러면서 이 선함에 대한 그 궁극적인 이유, 이 선함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너희에게 내가 묻겠는데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거 좀 하려면요,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뭐 좀 시간이 되면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던질게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너는 계명들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하 7개를 시작으로 쫙 이야기하시죠. 보면요. 부모에게 순종, 부모에게 효도하는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은요. 그리고 살인해서는 안 된다. 쭉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 상삼계 위에 있는 하느님에 대한 질문은 안 합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 신명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은 오늘요. 그 이야기는 안 해요. 안 하고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다시 강론의 서두로 돌아갔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함,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이 선한 인생을 살았다. 좋은 인생을 살았다. 하느님 말씀에 자기는 위배되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슬그머니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가 인생 살면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좋고 신부, 수녀, 뭐 기타 등등 그렇게 살아도 너희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탕감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분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려도 그 재물은 모자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내가 천국의 문턱을 넘게 되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이 재물. 그런데 오늘 이 부잣집 청년이 떠나죠. 예수님 뒤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야말로 참된 보물임을 이 부잣집 청년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는 순간 이 청년은 부도가 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또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마음, 나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믿음, 그 믿음의 삶 하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품에 안으십니다.